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마주하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말로만 듣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척박하고 생존에 필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해야 했던 그 불편하고 힘든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이제는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로서도 그리고 그게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도 정말 너무나 큰 그리고 중요한 삶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 전체는 바로 이런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었을 때 또는 원하던 곳에 들어가게 됐을 때 원하던 자리에 앉게 됐을 때 그리고 또는 준비하고 기다려왔던 일을 드디어 막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런 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기대와 설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변화가 꼭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변질되거나 망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분명 이 변화 자체는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잘못 잡고 걷다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이 다 그렇단 말이죠. 모세가 볼 때, 아니 하나님이 볼 때 그래요.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거의 한 가지 주제를 가진 긴 설교와도 같은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그 주제가 뭘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신명기는 크게 두 가지 대답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전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망각한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단 이것을 분명하게 하려면 그냥 과거,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된 과거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난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기억하는 일이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는 타이밍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성공적인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피드백이. 뭘 기억해야 될까요?
신명기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의 실패를 기억해야 돼요. 좋은 기억은 아닐지라도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하다가 실패했는지도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 어떤 비참한 결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와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넘어지고 지나가고 또 후회하고, 후회하고가 아니라 왜 넘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약해서 넘어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잘 해석하고 분석도 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꼭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단번에 좋아지진 않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하나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넘어졌네 하고 후회하고 울고 끝나면 또 똑같은 일이 다가옵니다. 신명기에서는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넘어졌었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피드백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연약했던 그들이 그 열악한 광야에서 생존하고 이제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된 것,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앞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좀 세게 말하자면 이걸 잊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뒤로 두 장만 성경 넘기셔서 신명기 8장 보십시오. 좀 길지만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에 이 경고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이 경고,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뒤를 돌아보고 성경적 피드백을 해야 될 텐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렇게 기억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붙들고 지켜야 할 첫째 되는 계명.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분주하고 많은 변화들을 겪을 때 그들이 꼭 붙잡고 있어야 될 최고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입니다. 사람이 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아름답게 될 수도 있고 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근심과 욕망에 얽매여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아름답고 평안하고 자유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첫째 되는 계명, 최고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 생활이 이스라엘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원하는 곳에 갔다고 해서, 또는 고난과 궁핍이 끝나고 편안함과 넉넉한 삶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결코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은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을 결정짓는, 즉 안전과 행복으로 가느냐, 유혹과 위험에 빠져서 비참하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이슈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사랑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안전과 행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고통을 겪는 잘못된 사랑의 대상 3가지가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디모데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여러 죄가 나오지만 특별히 사랑의 대상으로 나오는 게 3가지가 있죠.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사랑할 때 우리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고통과 부작용을 가져오는 3가지가 여기 나와요. 뭐죠? 제가 두꺼운 거로 표시해놨죠? 자기, 돈, 쾌락. 여기 자기는 자기야 할 때 자기 아니고 셀프, 자신.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되나? 건강하게 사랑해야죠. 건강한 사랑은 뭐냐면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알고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이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로서 인식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에 해당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의 핵심은 뭘까요? 그 자리를 이탈한 자기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왕이 돼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만족과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그것에 걸림이 된다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뒤로 미루거나 거절하는 방식의 자기 사랑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걸 사랑하는 게 따라와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게 따라와요. 뭐보다? 하나님보다. 그러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난이 끝나고 평탄한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앞에 놓인 최대의 위험이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앞세우고 의지하며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위험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사랑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허무해집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추해집니다. 자유함이 아니라 집착에 빠지고 질서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늘 쫓겨다니는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강력하게 요구하시는데, 이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은 결국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어디서 기원한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시는 분,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 우리에게도 그게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 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이 좋다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게 좋다는 걸 알고요. 사랑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자꾸만 사랑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 섬기는 것인데 사랑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변질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큰 딜레마가 여기 있어요. 사랑이 좋은 건 아는데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게 어렵고 사랑하는 데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곧 사랑의 계명 앞에 선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그게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옳은 건 알겠는데 그걸 내가 제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부담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 사랑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당연히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명령으로서 주셨어요. 분명히.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랑의 계명 앞에 설 때, 율법 앞에 설 때 우리의 현실, 그걸 행할 수 없는, 행하기에는 너무 부패해져 있고 나약해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주신 목적에 맞게 바르게 이해할 때, 그 말씀 앞에, 그 율법의 거울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나와야 할 올바른 반응 두 가지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맞아. 이게 맞아.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이걸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른 깨달음이 있다면 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내 대신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시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한번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의 이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최고의 삶의 기준이면서, 원리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즉 새로운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신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종합적으로 적용한다면 두 가지 적용이 나와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전환점을 겪고 바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겠지만 이때 내가 우선적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방향으로 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첫째로 붙잡고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것이 내 삶의 원리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나의 결심과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알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이런 것이 되겠죠. 하나님, 제가 새로운 장소, 새로운 위치, 새로운 학기,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선순위에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길,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디어 광야를 졸업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삶의 전환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들어가서 성공적인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해석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최고의 삶의 원리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첫째로 두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의 원리로 두고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런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함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이 길을 성공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